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전후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예, 어떻게 옆에 계신 분 얼굴이 기뻐 보이십니까? 기뻐 보이세요? 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의지할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구음리에 있을 때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풍채도 좋고 또 힘도 세 보여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제가 고난 당한 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백과사전 몇 권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젊은 시절에 남편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계셔요. 또 가족이나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 속에 나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도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시인이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좋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빨리 네 몸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 시인 보고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죠.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고난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터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나의 터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터시다. 나의 터가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은 결국에는 누구만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3년을 했잖아요. 명절 때나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직장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음료수를 사가지고 또 빵 같은 걸 사가지고 가서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떠나 있지만, 몸은 떠나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 갈 때 한 번씩 가서 음료수도 사갖고 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직장이 조금은 이 노가다 하는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도 들고 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욕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살다가 계속 전도사하고 목회자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노가다판에 딱 들어가니까 대접이 달라져요. 아저씨 이리 와봐 이제 이러고 뭐 이런 뭔 새끼 뭐 이런 것도 잘 찾고 그럽니다. 그래도 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지막 좀 됐을 때에는 그 사장님이 그러셔요. 성원아, 너가 사람들 좀 가르쳐라. 그러니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사회 초년생이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잖아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리텐붐 여사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습니다. 벼룩감사.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에 이제 그녀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추위와 고문과 굶주림, 갈증, 헐벗음 이런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의 감옥에서 참지 못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벼룩이었대요. 벼룩. 벼룩이 그렇게 자기 몸을 따갑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벼룩이 많은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지? 감사가 안 나오더래요. 고문도 참고 여러 가지 다 참고 인내하겠는데 벼룩한테는 감사와 기쁨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어느 날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는 도중에 독일 병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감방 안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 우리 저 감방은 슬슬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가 벼룩이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구나. 벼룩을 통해서 자신이 있는 그 감옥이 피난처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오 그래요. 위해 주신대요. 위해 주신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막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은 최소 한 해는 만나보고 결혼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4계절을 지내봐야 된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야지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연애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종환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정확하잖아요. 저도 집사람이랑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저렇게 웃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 웃음의 의미를. 저러다가 좀 이따가 이제 집에 가서 왜 그 얘기 했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은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정읍에서 이제 사택에 말벌들이 이렇게 말벌집을 지은 거예요. 이제 이 말벌집을 제거하려고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벌이요, 벌. 그런데 이제 말벌집을 제거하려고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오늘은 이제 저 말벌집을 제거할 테니까 여보는 위급시에 나를 도와줘야 돼. 집안에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딱 바짝 긴장하고 저를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무장을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이제 머리에는 모자 쓰고 겨울 파카를 입고 여름이에요, 지금. 그리고 파카 그 모자 있잖아요. 그거 딱 쓰고 바지 두꺼운 거 입고 장화 신고 그러고선 말벌 집에다가 에프킬라를 막 쏘게 했어요. 이게 말벌이 뚝뚝 떨어지는데 재밌더라고요. 막 재밌게 막 쐈습니다. 막 뚝뚝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말벌 집에 없던 애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얘네들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저한테 막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피하면서 막 말벌을 쏴가지고 거의 다 죽였는데 한 마리가 제 머리에 딱 붙었어요. 그래갖고 여보 그랬어요. 나와서 빨리 때려 잡아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이러다가 말벌한테 쏘이면 어떻게 하지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보 안 나와요. 정말 큰 소리로 여보 그랬더니 그제야 집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다가 못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를 그 말벌을 딱 때려 잡아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아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같으면은 집사람이 말벌 저 대신 잡는다 그랬으면은 딱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보 이렇게만 불러도 뛰어나가서 도와줬을 텐데 다르더라고요, 성향이. 여러분 사람도 서로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시인이 기도할 때 기도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간구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먼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시다.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바른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심 메뉴 뭘까? 점심에 어떤 걸 먹을까? 오늘 교회 밥은 맛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참고로 오늘 메뉴는 장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인생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붙드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자신의 간구를 올려드려요. 우리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 했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이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주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웃는다는 거는 못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셔도 시간 꼭 내셔가지고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보시길 바라요. 레위기는 건너뛰셔도 돼요. 알았죠? 그래도 성경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아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셔? 이 믿음이 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읍에서는 내장산이 아주 유명해요. 단풍철이 되면은 그 단풍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술을 놓고 있는지 산마다 단풍이에요. 그리고 단풍 터널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셨지? 이렇게 물들게 하셨지?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 이제 저희가 장계일인가요? 봄이 되면 거기에 뭐가 펴요? 벚꽃. 구읍리에서 이제 대전 나가다 보면은 그 장계리에 있는 벚꽃 터널을 지나잖아요. 이 벚꽃나무가 굵잖아요, 여기는. 그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벚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창조하셨지? 겨울에만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봄에도 눈 좀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혈관이 몇 킬로라고 합니까? 사람의 혈관. 지구까지 나왔어요. 12만 킬로라 그래요. 12만 킬로. 이 몸 안에 있는 혈관이 12만 킬로인데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되는 게 이 12만 킬로라는 이 혈관을 심장이 탁 한번 뿜어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돌고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지인이 학생이니까. 왜? 몇 초요? 46초요? 아, 역시 대단해요. 40초 정도 걸린다 그래요. 40초. 여러분, 어떻게 그 혈액의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찬옥 권사님 100m 몇 초에 뛰세요? 지금 한 20초는 걸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셔요.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속전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 터가 움직이지 않는 그 의인의 반열에 서서 사람들이 다른 것 의지해봐, 도망가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피난처의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드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우리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